안녕하세요. 1월 2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심엔지는 고질적 죄를 제거하는 성경적 처방은 숨김없이 드러나는 자백과 철저한 회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 5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된 가족,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무나 지푸라기 같은 땔감은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땔감에 불이 붙으면 큰 산을 태울 만큼 큰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땔감과 같은 존재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으면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능히 해냅니다. 악한 영을 내쫓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고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비결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표적을 구하자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심판 때 이 악한 세대는 정죄받을 것이며 그 형편이 귀신 들린 것이 나았다가 더 악한 귀신에 들린 사람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그분의 형제며 어머니라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요구하자 예수님의 반응은 단호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고치시며 전파하시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확실한 증표 보기를 원했음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언약 관계를 불충실하고 악한 세대가 구하는 것은 그저 표적 신앙입니다. 이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표적만 구합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며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표적만 갈망하는 표적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어도 결국 회개와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맛보는 자들과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예수님은 요나보다 위대하시고 솔로몬보다 뛰어나신 분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드러내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부활의 표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나중에는 귀신이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이 회개와 믿음으로 반응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듯이 유대인들도 지금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족을 버려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가족을 떠났지만 이제 하나님 안에 새로운 가족 구성원으로 서로에게 형제 자매 또 모친이 됩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 사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큰 울림을 주는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보고 일으키기 위해 힘쓰는 것은 복된 일이지만 혈연 관계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의 시야를 좁히고 우리의 욕망과 이기심을 더 키우기도 합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경험하기 쉬운 곳이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멀리하게 만드는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 안의 모임들은 친밀감을 목적으로 두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 같은 동료끼리만 모이지 않습니다. 눈끼리만 모이지 않고 코끼리만 모이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눈과 코와 손과 발 등이 함께 어우러져 자기 깎임이 있고 그래서 자기 해체가 이루어지며 공동체가 됩니다. 참 사랑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것을 열망하는 공동체를 통해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도를 문자적으로 실천할 수는 없겠지만 개인주의 사회에서 가족의 경계를 넘어 외로운 영혼들을 품에 안을 수 있는 폭넓은 가족 사상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공동체도 하나님께 더욱 기쁨이 되는 믿음의 가정과 교회로 설 수 있습니다. 38절로 45절은 예수님이 보이실 요나의 표적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과 귀를 가져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님의 표적을 구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미 수없이 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그들의 눈과 귀가 닫혀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더 큰 일, 더 놀라운 것을 기대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나가 사흘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실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 남방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던 것과 대조적으로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누구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정죄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 예수님이 보여주실 표적은 무엇인가요? 내가 주님의 일하심에 둔감해져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46절로 50절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얼굴과 혈통이 달라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만나러 온 육신의 가족을 자기 가족이라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어머니의 존재를 부인하고 형제들과 갈등 관계에 있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 육신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그분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을 성도라 하는데 그 영광스러운 지위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예수님의 가족이라 불리는 데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가족된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복을 누립니다. 예수님은 어떤 이들이 그분의 가족이라 하셨나요?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된 자들로서 내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집은 그 안에 누가 살고 있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왕이 머물지 않는 왕궁은 아무리 크고 웅장해도 커다란 박물관에 불과합니다.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산다 해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으면 그 삶은 겉만 화려한 빈집입니다. 주인 없는 빈집에는 영혼을 훔치려는 도둑이 들기 마련입니다. 우리 마음을 예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가꾸고 그분을 왕으로 모실 때에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예수님의 가족은 아닙니다. 같은 혈통이라고 다 예수님의 가족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입니다. 예수님과 영적으로 맺어진 가족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기를 결단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소망의 아침 묵상에서 깨달을 수 있는 믿음과 실천과 삶의 증거들을 통해 진실로 주님의 가정으로 인정받고 하늘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그 식탁을 나누는 식탁 공동체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느라 가장 크신 주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삶의 중심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완전한 다스리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한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